12제자를 택했습니까? 이 12제자를 택한 것은 벌써 다 저 구약에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맘대로 아닙니까? 13명의 제자도 만들 수 있고 15명의 제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12제자가 택했느냐 하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데, 그럼 구약에 저 구약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우리는 압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인은 둘인데 아들이 둘이죠. 그런데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은 그 후처죠. 아들 하나하고 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 한 덩어리하고 물 그냥 한 주머니 주고 땅덩어리 하나도 그 많은 땅이 많은 아브라함도 그냥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부인이 4명에다 아들이 12명이 돼도 한 사람도 내쫓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또 보여줄 어떤 것은 그건 또 다른 의미고, 야곱이 보여줄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가서 어찌하든 12제자를 맞추어야만 12지파를 마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또 12문이니 12또 제자니 무슨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의 실상은 신약에 나타나고, 또 신약에 나타나는 이것이 완벽한 그 참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광야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그럴 때 사막에 나왔죠. 출애굽을 하고 굉장히 힘들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광야에서 험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럴 때 그때 수많은 그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많은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벌써 그 어린 양을 그때 출애굽 때 죽여서 그 어린 양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의 재앙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신약에 와서 벌써 나타날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낼 것을 바로 구약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또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므로 빨리 정확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만 아시면 된다. 그냥 하나님은 저를 아시겠죠? 하는 이 말 정말 이거는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에 지금도 보면 제가 신약교에 가면 우리가 구약학 박사, 신학학 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어떻게 신약학 박사가 또 따로 있고 구약학 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구약에서 어떤 것이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느 분한테 여쭈면 그거는 나는 신약학 박사이니 저 구약학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고, 또 신약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문점을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를 이렇게 여쭤보면요, 저기 나는 신약학 박사니 구약학 박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곳은 정말로 아직도 제가 정말 굉장히 마음속에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예수님의 전기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뭐 요나 사건이나 이삭의 사건이나 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는 참 이상하죠? 그것도 벌써 전기가 수백 년 태어나시기도 전에 전기가 벌써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어떻게 전기가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도 전기가 쓰여집니까? 그 유명한 어떤 인물들은 다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행했던 일, 이루었던 업적,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운명을 달리한 다음에 세상을 떠난 후에 쓰여진 게 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기는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미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십 명, 34~35명의 그 기자들이 다 때마다 그 말씀을 다 쓰셨는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쓴 것도 말씀의 표현만 조금 다르지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우리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가 이런 것을 할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 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그 말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우리 미가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바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거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것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어떤 몸에서 태어났나? 바로 처녀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벌써 저 구약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다고 벌써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관해서 구약에 이미 다 예언해 놓고 또 그리고 그대로 맞추어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또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죠. 북쪽이죠. 갈릴리에서 많이 하셨는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사역은 저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왕이면 그 수도에서 말하자면 서울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죠. 그런 데서 개척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필이면 저 북쪽에 그 갈릴리에서 왜 하셨는가? 이것 또한 바로 이사야 9장에 그것이 또 벌써 예언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 갈릴리에 이방 땅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언은 반드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이죠. 4장에 보면 1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항상 그 신약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응한다. 항상 그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한다, 이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감동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이 무엇이고 신약이 무엇이고 구약이 무엇인가 관계를 아주 그냥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초적으로 차례차례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또 그러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느 점이 더 의문이 가시면 또 더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어떤 질문을 저한테 해 주셔도 저는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이 시간까지 성도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 뵙기를 저희들 제 마음속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